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창세기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내용이 좀 있는데 12장, 우리가 오늘은 13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하셨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잘 살면 좋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면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오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어떤 행위를 막으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재산을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한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해서 안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잠깐 가뭄을 피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일까요? 사실 애굽에서의 이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쫓아와서 돌아가게끔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이 롯과 충돌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둘 다 많은 양과 많은 소 그리고 많은 장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이 많다는 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아마 양과 소를 돌보는 목자들을 많이 고용했고 그 밑에 이렇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이라고 해서 잘 지낼 수 있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기란 어렵죠. 엄연히 아브라함 사람이고 롯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갈등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적을 때입니다. 한두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갈등을 하겠습니까? 갈등이 안 되죠. 그런데 10명이 넘어가고 100명이 넘어가면 시도 때도 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나?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이렇게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이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있을 땐 서로의 마음과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죠. 왜냐하면 주일날 만나서 매일 보는 얼굴들이 그 얼굴이기 때문에 또 서로의 믿음을, 서로의 간증을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저렇기 때문이구나 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럴 기회가 줄어들죠.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나와 다른 방법으로 말했을 때 그걸 내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도 좁고 가진 것은 점점 커지다 보니 이제 우리가 서로 독립할 때가 되었다,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도 분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는 훨씬 더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집안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서를 양보하죠. 롯에게 순서를 양보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롯은 더 좋은 땅을 선택했고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땅이다, 그는 기름진 땅이다 라고 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 남은 땅,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왜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땅을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의 선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갔죠. 선택이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에게 유리한 선택, 나에게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따지는 게 많기도 하고 또 불리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가 되면 아주 싫어합니다. 이 선택을 정말 하기 싫어서 갈등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유리한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인생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선택을 할 때도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과 비슷한 모양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처음 해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해주십니다. 왜 이때 지금 이 약속을 다시 해주실까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한 집단의 덩어리가 작아지는 것은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데 아브라함은 분리되는 결정을 했고 그나마 분리되어서 가는 땅도 롯이 선택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킬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 그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약속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유리한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리하게 이끌고 가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 복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